먼저 지난주에 본 적그리스도 이름 세 가지는 첫째, 적그리스도이며 둘째, 짐승이며 셋째, 그 이름은 왕입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이고,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보기에 적그리스도가 최고의 영웅 같지만은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는 그가 짐승, 곧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적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후 3년 반 동안에 적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즉 포악한 왕으로서 수정 정치를 할 것을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이름 중 4번부터 10번까지를 오늘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넷째,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무엇인가 하면은 가짜 예수입니다. 또는 적그리스도는 가짜 그리스도, 가짜 메시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가짜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예수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그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예수 중 가장 정점이 있는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가 무엇입니까? 진짜가 있을 때 그것을 모방하는 것을 우리는 가짜라고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가 자신이 예수인 척, 그가 그리스도인 척, 세상의 메시아인 척 하고 와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지옥으로 데려가는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자들이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리셔서 적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가짜입니다. 가짜는 진짜를 모방할 뿐만 아니라 가짜는 진짜이신 우리 예수님보다 앞으로 먼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짜는 나타나면은 가라지들을 데리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방금 제가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를 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을 흉내내는가? 여기에서 7가지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가짜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 예수님으로 오신 것처럼 마귀도 사람 되어 적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흉내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30세에 등장하셔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예수님을 흉내내는 자이므로 30세에 두각을 나타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듯이 적그리스도 나타나면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놀라운 기적, 큰 기적,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적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심지어 하늘에서 땅으로 불이 내려오기까지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에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말씀해놨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적그리스도의 임함입니다.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많은 거짓 기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적그리스도는 나타나면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것이, 이것도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왕되어 통치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되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후 3년 반 동안에만 왕이 되어서, 그것도 포악한 왕이 되어서 수정 정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은 그가 42달 동안 권세를 받아 후 3년 동안에 수정정치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전에 우리는 휴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5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 보면은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써 그가 더 유명한 자, 더 큰 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사사건건히 예수님을 흉내내는 중에 이제 우리는 6번째를 보겠습니다. 그가 3년 반 동안 일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공부할 때에 주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그 기간이 얼마라고 하였습니까? 그것은 3년 반입니다. 적그리스도 역시 등장하면은 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똑같은 기간 동안 그가 일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흉내낸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이제 가셨지요. 부활 성천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우리 구원받은 알곡들을 데리고 영원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도 이것을 흉내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 이하에 보면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전에는 있었으나 이 땅에 올라와서 전에는 있었다. 시방은 없다가 이랬어요. 어디로 갔는데? 무지개로 날아갔어요. 장차 무지개로부터 올라와.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가 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가시는 것처럼 적그리스도 이 땅에 왔다가 2000년 전에 무지개로 들어갔다가 다시 곧 이 땅에 등장하여 영원한 멸망, 즉 지옥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처럼 사사건건 우리 예수님을 흉내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가 등장했을 때 영안이 열려 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이름 5번째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5번째는 작은 뿔입니다. 따라서 작은 뿔. 이 작은 뿔이라니까 적그리스도가 작게 보이지만은 사실 처음에만 작습니다.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 보면은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 네 번째 짐승 머리에는 10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10뿔 가운데 10뿔 사이에서 한 작은 뿔이 올라오더라. 그럼 그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은 넷째 짐승의 머리 위에 하나 둘 셋 뿔이 10개가 있습니다. 이 10뿔 가운데 자세히 보니 작은 뿔이 하나 있더라. 그런데 어느 날 이 뿔이 갑자기 커지면서 10뿔 중에 작은 뿔이 아니라 이제는 10뿔 중에 가장 큰 또 다른 하나의 뿔이 되어 그 주위에 있는 세 뿔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그가 넷째 나라의 권세를 모두 장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작은 뿔이었지만은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가장 큰 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은 다니엘서 7장 20절로 24절까지 해설해 놓은 것을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이때 넷째 짐승은 네 번째 나타나는 나라, 즉 로마라고 하셨고 넷째 짐승에 달린 10뿔은 그 넷째 나라에서 일어나는 10명의 왕들,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10명의 지도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현재는 로마라는 나라가 이 땅에 없지만 앞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재생 로마라고 합니다.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디서 일어납니까? 지중해 인근에서 일어날 때 옛날 로마 판도 내에 있던 10개국이 연합하여 그 10개국의 지도자들이 단결하여 한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데 그것을 재생 로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적그리스도는 작은 뿔로 나타나지만은 마침내 큰 뿔이 되어
로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정권을 그가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는 여섯 번째 적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멸망의 아들 또는 불법의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라는 뜻은 우리 주님께서 그를 철저히 앞으로 진멸시키실 것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고, 불법의 사람이라는 뜻 안에는 그가 하나님의 법을 바꾸어 버리고, 그가 나타나면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전부 다 변개시켜 버리고 지 멋대로 지가 정한 법으로서 이 땅을 대환란 중에 통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불법이라는 사람 안에는 적그리스도가 사람 되어서 온 그 자체가 불법의 비밀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침내 그는 멸망의 아들이요 불법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그를 마지막 때에 철저하게 멸망시켜 불못으로 넣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일곱 번째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적그리스도는 황충들의 임금이라는 단어가 계시록 9장 11절에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려면은 우리는 이제 후 3년 반의 사건들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먼저 계시록 9장 1절에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고 나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바로 이 도표에서 보는 것처럼 후 3년 반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전 3년 반 동안은 거짓 평화의 시대이지만은 그 중간이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배약하고 짐승의 본색을 드러냄으로써 그때부터는 후 3년 반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 대환란의 시작과 동시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첫째 화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대환란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은 한때 동안의 화가, 첫째 화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화의 시작으로 다섯째 천사가 계시록 9장 1절에서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니까 무지역행의 뚜껑이 열림으로 거기에서 수많은 황충들이 올라온다고 했습니다. 황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보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아주 흉악한 괴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은 무지경에 갇혀있던 괴물들입니다.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수많은 황충들이 올라와서 그때 아직도 휴거되지 못하고 땅에 있는 자들을 5달 동안에 전갈의 권세로 쏘기 시작하는데 그 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전갈에게 쏘인 자들은 전부 다 너무 고통스러워 당장 자기가 죽기를 바라지만은 아무도 죽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환란의 후 3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주님의 공중재림과 함께 휴거되고 난 이후에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대환란 동안에 이렇게 황충들에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은 계시록 8장 1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자들에게 세 번의 화가 일어나는 대환란, 그것은 첫째와 둘째와 셋째화로 이루어지며 다섯째 나팔을 불 때 첫째 화가 일어나고 여섯째 나팔을 불 때 둘째 화가 일어나고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셋째 화가 일어나는데 일곱째 나팔 안에는 또한 일곱 대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이름을 우리는 이제 보았습니다. 황충들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황충들이 막 올라와서 5달 동안에 땅에 남은 사람들을 쏠 때에 그보다 먼저 이 땅에 올라와 있던 적그리스도가 황충들의 임금이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황충들을 지휘하여서 사람들을 쏘게 하고 첫째 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제 8번째를 보겠습니다. 8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성경에서 무저갱의 사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역시 계시록 9장 11절에 있습니다. 무저갱의 사자란 뜻이 뭡니까? 사자는 보냄받은 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으로부터 온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전에는 있었으나 시방은 없고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온다고 한 것이 이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니까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의 사자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적그리스도가 현재 이 시간에 무저갱에 있는지, 벌써 무저갱으로부터 나와서 활동을 시작했는지, 몇 살인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30세가 되면은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림으로 잠깐 보기로 하겠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1장 등에 의하면은 적그리스도는 무저갱에 있다가 올라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후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을 일으키다가 계시록 19장 끝부분에 가면은 그가 불못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 때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의해서 붙잡혀 불못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사탄에 대해서도 보아야 됩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있습니다. 사탄은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적그리스도가 불못으로 들어가고 난 이후에 바로 사단도 붙잡혀서 처음에 그는 무저갱으로 들어가 1000년 동안 있나다 했습니다. 이것은 1000년 왕국 동안, 즉 마귀가 무저갱에 가두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1000년 왕국, 1000년이 끝나면은 무저갱 뚜껑이 열림으로써 사단은 다시 올라옵니다. 그때 그는 1000년 왕국 동안 성 밖에 있는 자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성을 침략해 올 것입니다. 그러다가 사단은 그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그의 추종자들은 전부 다 불타버리고 이때 사단은 붙잡혀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이 도표를 통해서 무저갱과 음부와 불못에 대해서 잠깐 보아야 됩니다. 이 도표에는 무저갱이 있고 음부가 있고 불못이 있습니다. 반대쪽 위에 보면은 낙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이 죽으면은 낙원에 갑니다.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 부활하여, 그것은 첫째 부활합니다. 부활하여 우리보다 먼저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어디로 갑니까? 낙원의 반대인 음부로 들어갑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간 곳입니다. 음부를 먼저 설명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영혼들이 죽어서 형벌받는, 임시 형벌받는 대기 장소로서 음부에 갑니다. 그 음부에 있던 자들은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바로 불못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럼 무저갱은 뭡니까? 무저갱은 사람의 영혼이 갇히는 곳이 아니라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타락한 천사들이 갇히는 바닥 없는 지하 감옥인 것입니다. 이 무저갱에 있던 자들이나 사단의 무리들, 또 음부에 있던 사람의 영혼들이나 모두 앞으로 주님이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거쳐 이들은 모두 다 마지막 때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주님을 따라 혼인잔치를 거쳐 같이 지상재림하여 천년왕국을 통과하고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9번째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이름 9번째는 아바돈과 아볼루온. 아바돈, 이것은 적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아볼루온, 이것도 역시 요한계시록 9장 11절에 있는 이름으로서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파멸을 가져오는 파괴자, 그런 뜻이. 우리 주님은 사람을 살리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는 오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만물과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는 오면은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언제입니까? 후 3년 반에는 모든 것을 파괴함으로써 대환란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7장 7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적그리스도입니다. 무섭고 놀라우며 극히 강하며 철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는 발로 밟더라, 그렇게 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무섭고 포악한 자며 비상하게 파괴하는 자라는 것을 다니엘서 7장 7절에서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오면은 이 땅을 철저히 파괴함으로써 비참하게 대환란 때 이 땅을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적그리스도의 이름은 666입니다. 여러분, 666 그러면은 이것은 그냥 단순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하면은 이것을 짐승의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 짐승의 표라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666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666 표를 찍는다는 것은 짐승의 이름을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는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이름이란 무엇입니까? 짐승의 이름을 사람에게 찍는다는 것은 어떤 물건에다가 내 도장을 찍어 그 물건이 나의 소유임을 확인, 증명하는 것과 같이 적그리스도의 이름을 찍으면 그 이름이 찍힌 사람은 마귀의 것인 것이 확인되고 증명되었으므로 그는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못으로밖에 갈 수 없습니다. 이 666은 성령의 인침에 반대되는 사단의 인침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13장 17절의 이 표는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이름의 숫자라는 것에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소유가 되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신부가 되셔서 그분의 것이 되셔서 영원히 그분의 나라에서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